자, 이제 기독교 강요는 이제 그만하고, 왜냐하면 그 외 나머지 것들은 이미 했고 또 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이제 이사야 강의 10장까지 하고 마친 적이 있어요. 그 이후에 이제 11장 하고, 그래서 11장부터 이사야 강의 이제 계속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 날에는 지난주부터 누가복음, 그때 중단한 그 뒤부터 이제 지난 주일부터 이제 수요일 합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날 예배 못 오시는 분들은 꼭 그 수요일 날 그 누가복음 강해를 꼭 드세요. 누가복음부터 시작해가지고 마태, 마가, 요한 사복음서를 수요일 날에는 아주 다 이제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 이제 오후에는 이사야, 구약을 주로 이제 주일 오후에는 할 거예요. 자, 지난 10장 이후에 이제 11장을 보면은 이 11장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이사야서에서 가장 참 그 우리 성도들이, 신약의 성도들이 읽고 참 많은 참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에 대한,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언이 이 11장에는 굉장히 소망적으로 나와 있고 권능 있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초림하셨을 때 예수님은 굉장히 초라하셨어요. 초라하고, 예수님은 사실 인성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 신성의 빛이 인성으로 가려 있어요. 가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초라한 겁니까? 마치 왕이 원래 왕은 황금 간을 쓰고 번쩍번쩍 빛나는 옷을 걸치고 칼을 차고 하는 그런 왕이어야 되는데 꼭 누더기를 입은 왕같이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11장에는 예수님의 그 실제적인 모습이 어떠한지를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 11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보니까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들로부터 한 가지가 나와서 열매를 맺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기서 이새 뿌리는 누구이십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왜냐? 다윗의 그 조상은 이새고, 또 이새와 다윗, 그리고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이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다윗의 혈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이새라고 하는 이 사람을 지칭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 근데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는데 굉장히 영광스럽게 예언을 해요. 자, 여호와의 영, 지혜와 분별의 영이시고 권명과 능력의 영이시며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자, 여기서 여호와의 영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우리는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성령의 속성을 지금 몇 가지로 나와 있어요. 특별히 오늘날 같이 무분별한 성령운동, 신사도운동, 오순절 은사주의 운동이 이 성령님을 완전히 왜곡시켰잖아요. 왜곡시켜서 얼마나 좀 혼란스럽습니까? 그렇죠? 근데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지혜와 분별의 영이시고 그랬습니다. 지혜와 분별의 영이시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고 할 때 여러분 반드시 그 성령이 충만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뭐겠습니까?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또 뭡니까? 분별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지금 성령 운동한다,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그런 사람들을 보시면은 그들이 정말 지혜가 있다고 보십니까? 분별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들은 말씀의 오류도 분별하지 못하잖아요. 말씀의 지혜도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성령 운동한다고 하는 그 성령 운동의 진영지들은 사실은 절대 성령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건 성령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권명과 능력의 영이시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러니까 성령님이라고 하는 거, 성령님은 단순히 우리의 감각에 어떤 충격을 주거나 우리를 막 영적으로 어떤 크게 우리에게 막 어떤 놀라운 쇼크를 주거나 이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여러분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물론 어떤 극한 성령의 역사,
이 갑작스러운 어떤 성령의 역사가 그런 게 꼭 없다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여기서 말씀해 보면은 권면과 능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러니까 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분별과 지혜가 있고 참된 능력이 있고, 여기서 능력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경건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성령이 충만한, 성령이 정말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표적과 이적과 방언을 내세우려고 하면 안 돼요. 지난주에 수요일날 설교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여기 이제 수요일날 설교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야 어디 한번 표적과 이적을 좀 보여줘봐 우리한테, 이렇게 예수님에게 요구하니까 예수님이 이 강팍한 놈들아, 너희는 겨우 표적과 이적이나 구하려고 내게 그걸 요구하느냐, 거부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제발 성령의 역사를 은사주의적인 방식으로,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이 이해하는 성령의 역사를 이해한다면 우리는 정말 너무 지금 길을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분별이 있는 사람입니다. 경건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는 참된 권면을 할 수 있는, 참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어때요?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정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중에 어느 하나도 가지지 못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3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고 그의 눈에 보이는 데만 재판하지 않을 것이며 그의 귀로 듣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을 것이다 해가지고 쭉 공의로 가난한 자를 재판하고 세상에 고통받는 자들을 공정하게 판결할 것이요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메시아는 어떤 분이십니까? 메시아는 1차적으로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뭡니까? 철저하게 의와 거룩과 죄와 악을 분리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순간 어떻습니까? 그는 이제 의로우신, 공의로우신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으로 이제는 그는 나타나는 것이에요. 네, 이제 더 이상 그는 세상의 불의와 어리석음과 그 불경건 거기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호와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고, 여호와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고, 이 즐거움의 문제가 사실 오늘날 좀 문제가 돼요. 지금 이 세대는 굉장히 많은 즐거움을 추구하는 세대예요. 즐거움. 근데 그 즐거움은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은 순수한 즐거움이라기보다는 세속적 즐거움이죠. 세속적 즐거움. 사실 이 세속적 즐거움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뭐 진짜 얼마든지 그거는 뭐 몇 시간이고 열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떠한 즐거움을 추구했습니까? 여호와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는 거예요. 예수님의 즐거움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마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 그분을 묵상하는 거, 그분의 뜻을 순종하고 쫓는 것, 이게 예수님의 즐거움이었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들의 즐거움은 우리도 마땅히 이래야 되는데 우리도 너무 우리가 참 어리석어서 우리도 그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즐거움을 추구할 때가 많아요. 뭔가 말초적인 거, 막 감각적이고 보고 느끼고 먹고 마시고 놀고. 근데 참 성도라면은, 그가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라면은 사실 어떠한 즐거움이 커야 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점. 사실 이렇게 주일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저기 있는 저 좋은 책들을 읽으면서 하나 한 구절 한 구절을 깊이 이게 진정한 즐거움이거든요. 근데 이런 즐거움을 여러분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쏙 좋아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청교도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즐거움을, 주님과 똑같이,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즐거움을 가지도록 힘써야 돼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이 세상 문화,
예? 그냥 이 세상의 그 충격적인 문화. 예? 저도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영화를 이제 언젠가부터는 별로 안 봐요. 왜냐하면 시간이 일단 아깝고 시간도 아깝고 영화 뭐 맨날 거기서 다 그게 거기에요. 악인은 결국 망하고 의인은 그 권선징악에 그거 다 뭐 그냥 그 중간에 막 지들끼리 막 뒤지고 싸우고 터지고 하는 거지. 근데 물론 몇 가지 의미 있는 영화들은 많이 있죠. 근데 이 세상 문화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요, 확실히 내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이 경건의 수단을 방해해요. 확실히 제가 그걸 너무 많이 느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으로 기쁨을 삼고 즐거움을 삼아야 돼요. 기도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그런 즐거움으로 사셨잖아요. 여러분 뭐 예수님 복음서에 뭐 예수님이 뭐 오락을 했다, 춤을 췄다, 뭐 게임을 했다, 뭐 디아블로를 했다, 뭐 장기를 뒀다,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기록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것은 말씀을 증거하고 새벽 미명에 기도한 거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거, 그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의 일상적인 이 공생의 그 모습은 분명히 예수님에게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경외하는, 그게 예수님에겐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었어요. 사실은 많은 전기문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전기문 읽어보면은 진짜 기도하는 즐거움 때문에 그냥 밥 먹는 것도, 우리는 기도는 안 해도 밥은 꼭 먹잖아요. 우리는 절대 우리는 그 밥 먹는 걸 놓치지 않잖아요. 근데 많은 전기문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일기 보면은 그런 게 참 많이 나요. 거의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하는 그 즐거움에 깊이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지금 세대는 엄청나게 이게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힘들어요. 왜냐? 이 경건의 생활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경건의 생활을 하는 게 이 방해되는 게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죠. 근데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이 껍데기만 그냥 주님께 드리고 속 알맹이는 그냥 정말 이 세상에게 주다가 그냥 시간 다 끝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 주님께서도 여호와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즐거움으로 삼았다면 우리도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을 수 있는 그게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교회가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즐거움으로 쌓여 있으면은 특별히 뭐 성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 성도들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드리고 그 안에 기쁨을 찾으니까 다른 즐거움을 할 일이 없어요. 굳이 뭐 그런 건, 오히려 진정한 성도는 육적인 즐거움이 가면 갈수록 더 시시해지고 별거 아닌 거고, 그것이 오히려 시간 낭비가 되고, 오히려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더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역이 어땠을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어떠한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는가? 이것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훈련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주간 내내 이런 훈련을 마음을 통해서도 해야 되고, 실제적으로 경건의 서적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즐거움으로 삼는 것을 기뻐해야 돼요. 진짜 성도는 그렇습니다. 진짜 성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 그거를 가장 기쁘게 하는 것, 그가 가장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즐거움, 이거예요. 이게 정답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왜? 우리 앞서 살았던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거로 즐거움을 삼았거든요. 여러분이 그 스폴천의 설교 카페에 지금 올리는 설교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스폴천 목사님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그 즐거움이 그게 전부였어요. 다른 즐거움이 없어요. 다른 즐거움. 그래서 사실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뭐 취미생활이라는 게 굳이 뭐 있을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취미생활, 물론 뭐 취미 자체를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닌데, 정말 그리스도를 참되게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취미생활이 과연 그게 그렇게 썩 기쁠까? 저는 그런 의심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즐거움이 그냥 마음속에 가득 차야 돼.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리고 그분은 우리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그저 눈에 보고 듣는 대로 판단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모든 실제적인 것들을 실제적으로 아시는 분이에요. 실제적으로 아셔요. 그러면서도 가난한 자들을 공의로 재판합니다. 예, 가난한 자들. 예수님은 절대 불공평한 분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불의하잖아요. 불의하단 말이에요. 이 세상은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나라는 돈만 많으면 사람 죽여도 그거 뭐 재판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만 많으면 우리나라는 뭐 진짜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뭐든지 다. 오죽하면 옛날 속담에 돈 있으면 귀신도 부린다고 하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이 돈만 있으면 뭐 못할 게 없어요. 못할 게 없을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이고 뭐고 다 필요가 없어. 그냥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게. 우리 사회도 사실 그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도 초등학교 애들도 돈이면 최고다. 뭐 돈 10억만 주면 뭐 감옥에 몇 년 들어가도 된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때요? 이 세상이 불의하다는 거예요. 정의가 없는 거예요. 공정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때요? 공의롭고 정의롭고 예수님은 거기에서 조금 더 벗어나는 분이 아니에요. 왜? 모든 것을 알고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양심과 세상의 어떠한 일도 그리스도의 눈에 벗어나는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명확하게 아주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제 이후에 5절 이후에는 이제 어떠한 말씀이 있냐면 거기에는 이제 장차 이제 이사야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영광스러운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그 나라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근데 지금은 이리가 어린 양을 잡아먹잖아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눕기는 뭘 두어 잡아먹지. 젊은 송아지와 젊은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 것이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장차 예수님께서 다르시를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여기에는 뭡니까? 전쟁이나 다툼이나 사망이나 죽음이나 이 평화를 해치는 그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샬롬의 생각.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샬롬이잖아요. 평안, 완전한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장차 하나님의 이 샬롬, 평화를 누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이야 전쟁이 많고 파괴가 많고 지금이야 뭐 이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지금 무슬림들이 영국에서 저렇게 대낮에 그냥 그 군인을 참수하고 이 세상이 엄청나게 지금 무질서해졌어요. 앞으로도 더 그럴 거예요. 앞으로도 그럴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그럴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때요? 사자, 소가 서로 사이좋게 풀을 뜯어먹고 심지어 젖먹은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치고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것에서 해치거나 파괴하는 것이 없을 것이니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 참된 거룩과 경건의 지식이 이제 주의 나라에서는 편만해지는 거예요. 그때는 불신앙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감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 평화가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광스럽게 꿈꾸는 주의 나라, 또 주님이 오시기를 바라는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명확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뭡니까? 장차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는 현 세상의 권세를 무너뜨릴 것이다. 현 세상의 권세를 무너뜨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는 현 세상을 무너뜨려요. 사실 보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여러분 이 싹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허약하잖아요. 무슨 뭐 큼지막한 나무가 튀어나오는 것도 아니고
싹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싹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광대하게 이루는 거예요. 광대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작아요. 미랄이에요. 하나의 싹이에요. 그러나 그게 가면 갈수록 어때요? 커지는 것입니다. 왜? 그게 참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이 아무리 거대하고 아무리 권능 있고 아무리 대단해도 결국은 이 세상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겁내면 안 돼요. 사실은 저도 그래요.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 문 밖에만 넘어가면은 세상이 너무 크다. 교회는 너무 초라하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너무 초라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주눅이 드는 거죠. 주눅이 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서서히 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예수님은 언제 오는 거냐? 온다고 한 지가 벌써 2000년이 넘었다. 언제 오시는 거냐?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대답해 주냐면, 지금 주님이 오고 계신다. 지금 주님이 오고 계신다. 곧 주께서 이 세상을, 온 세상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채울 것이다. 주의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 위에 펴질 것이다. 그때 너는 그 자리에 없을 것이다. 네가 계속 이렇게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진리를 조롱하면 너는 그 나라를 볼 수가 없을 것이다. 우린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주님이 언제 오실 거냐고 묻는 질문에 자신 없어 하지 말고, 지금 주님이 오고 계시다. 지금 주님이 오고 계시다. 주의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계시다. 우린 그렇게 얘기해야지. 우리가 그런 세상 사람들의 도전적인 질문에 우리가 믿음이 없이, 자신이 없이 그냥 글쎄 때가 되면 오시겠지, 내 할 바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오고 계시다. 이거 오고 계시다. 영적으로는 이미 이 세상과 이 땅은 점점 뭡니까? 여호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지금 채워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봐야 돼. 이 복음이 지금 편만하게 지금 계속해서 복음은 지금 확장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말씀하신 대로 세상 끝날이 되면 분명히 주님이 오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얼마나 이 복음이 빨리빨리 전파됩니까?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지금 복음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복음은 지금 계속해서 전파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거기에 우리 자신이 지금 쓰임 받는 것이고, 거기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기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사모하는 기도와 믿음과 헌신의 신앙으로 견고하게 서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이 거대한 세상을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니까, 티끌만한 것이니까,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니까. 하나님 나라는 거대해요. 하나님 나라는 광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과 권능이 충만한 것입니다. 완전한 것입니다. 그 나라가 지금 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지, 주의 나라가 어디 있냐 그건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사실 이사야도 지금 이 예언을 할 때는 자기가 지금 메시아를 보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오기 전에 800년 전에 지금 예언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도 이것을 예언하면서 얼마나, 사실은 자기가 하는 예언이지만, 하나님을 성령으로 하는 예언이지만 그 실체를 보지 못했지만 예언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신약에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똑같고 이사야도 똑같아요. 장차 주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임할 거예요. 우리는 그곳에서 완전한 평화를 이루고 완전한 평화를 우리가 누릴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은 이게 소망인 거예요. 이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오늘도 내일도 내일 모레도 끊임없이 전쟁과 파괴와 죽음과 사고와 사건과 끊임없이 죄만 있지 절대 세상은 좋아지질 않아요. 이 세상이 좋아질 것이다. 이미 그런 얘기를 100년 전에 했지만은 좋아지긴 뭐가 좋습니까? 더 많은 전쟁과 더 많은 파괴만 있었어요. 죽음만 있었을 뿐이에요.
우리가 정말 무언가를 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할 것이요. 왜? 그 나라야말로 완전한 것입니다. 완벽한 것입니다. 정말 그곳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이 안심하고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곳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나라가 지금 우리에게 임하고 있어요. 지금 이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과 이 세대와 이 땅에 어떠한 기대를 걸지 마십시오.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주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 그랬어요. 요한에서 보면은. 그만큼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사모함과 열망과 열정과 헌신으로 주의 나라를 사모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이사야가 가졌던 믿음이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가져야 될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장차 이 영광스러운 주의 그 모습도 오늘 말씀에서 보고 있고, 이 주님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금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바로 지금 이 나라, 나의 거룩한 산으로 지금 우리를 이끌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까 우리는 길 잃을 염려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결국 그 거룩한 산에서 이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을 가지고 항상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피상적인 것을 보다가 정말 존재하고 실제하는 이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믿음으로 보지 못해서 그만 세상에서 죄를 짓고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근심하고 두려움에 빠져 사는 그러한 좀 무익한 사람이 되지 말고 장차 주께서 우리에게 영광스럽게 보여줄 주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